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납작 엎드린 주의 종들의 그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의 시작과 끝을 홀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패역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이 끝나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참 그래요. 딱 명절이 바뀌니까 계절이 바뀌어 버렸네요. 이 바뀐 계절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늘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잠언을 쭉 읽다 보니까 이 잠언, 전도서, 또 이 시편, 이 세 권의 성경은 흔히 말해서 시로 되어 있다, 또 찬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성경 이 구절들은 보통 한 단락 이렇게 읽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세 권의 이 시가서는 한 줄로 되는, 한 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한 구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오늘도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잠언을 쭉 읽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특별히 너는 인생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 기준이 뭐냐?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표현을 하면 너는 세계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인생의 가치관이 뭐냐? 왜 그 기준을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요즘 주일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죠.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만들려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창조했어.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흔히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죠. 제물을 가지고서 딱 제물 가져왔다고 해서 바로 제단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앞에 단계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계입니까? 바로 제사장이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제물인지 기준을 가지고 검사하는 단계가 있어요. 흠은 없는지, 병들지는 않았는지, 혹시 흔히 옛날에 어르신들 말대로 삐꾸는 아닌지.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들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부합을 하면 비로소 제물이 되는 거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를 위한 존재, 예배를 위한 제물 같은 존재, 로마서에 보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너는 그 기준에 너는 통과할 수 있느냐? 너는 그 기준을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로 왔느냐? 너는 진정으로 건강하냐? 특별히 하나님이 늘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늘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은 과연 건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하나님은요, 잠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니? 그리고 그 기준을 볼 때 네 마음은 정말 건강하니? 오늘 늘 저에게 묻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것을 물어보실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지식의 부족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가방끈이 짧아서요. 제가 좀 더 좋은 대학에 나왔으면,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주위에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저 이렇게 찾아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 얘기하다가 신대원 때 저희 반의 동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드렸어요. 그 전도사님은 흔히 나이트 클럽에서
그들의 용어로는 삐끼라고 하고요. 흔히 말하는 웨이터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오는 사람 손님들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주고 뭐 이렇게 또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평생을 그거를 했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보면요, 그냥 나이가 저보다 한 15살 이상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도 아주 얼굴이 번지번지번지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피곤해서 보니까 간이 망가진 거예요. 간이 망가진. 그래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이트클럽에서 버림받았죠. 거기서 근근히 벌어먹고 살았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대로 죽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저 멀리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십자가 앞에 가서 막 소리 질렀대. 당신이 만에 당신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날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대. 그랬더니 갑자기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내가 이왕에 죽으려면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찌 해서 신학교로 와서 전도사를 하게 됐고, 이왕에 전도사까지 했으면 목사도 한번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학대학원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저보다 한 15년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은퇴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남겼어요. 내 평생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않았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저는 그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요. 지식의 기준을 보면 한참 딸리죠. 인생의 수준을 보면요, 어쩌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회자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기준에서 시작했겠죠. 그런데 그분은 가만히 보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식의 부족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 주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의 병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1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마음이 건강하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패역한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오늘 보면요,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마음의 건강과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패역한 자가 나와요. 패역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래요. 성도의 위대함은, 성도의 탁월함은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겉모습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 있습니까? 그 내면의 건강함에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마음의 건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지혜로워야지만이 그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칭찬을. 목사님, 지혜는 머리의 영역이지 마음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마음이 지혜로웠다 하고 있어요. 머리가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지혜롭다고 했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 마음이 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이 잠언서는 마음의 건강, 마음의 지혜로운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지혜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것들이 생겨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말하고 있죠. 지혜의 근본이,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공유할 때 건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그가 지혜로우면, 그래서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누구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그의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과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다니엘 뿐입니까? 가방끈이 매우 짧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다윗을 보면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써내려갔는데, 도무지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가방끈이 짧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요, 어떤 누구보다도 탁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요, 솔로몬 자기 아들보다도 이 배움의 영역은 짧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를 망치는데 인생의 결론이 끝났지만, 다윗은요, 나라를 흥왕케 하는데 다윗은 그 초석을 놨어요. 왜 그렇죠? 그 지혜는 하나님과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는 하나님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지혜는 지금 누구와 공유되고 있는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내 지혜는 누구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어떻게 역사되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삶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삶을 실패하게 하느냐, 그래서 너는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고 했죠.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심는 단계까지 나가셔야 돼요.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도를 진심으로 행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면 나는 말씀을 심겠습니다. 어디에? 내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그 지혜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신학적 지식이 많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 때 수련회를 갔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때 참 저희 전도사님이 열심히 대단하셨어요. 청년부 전도사님이. 그래서 2달 전부터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순장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 이미 수련회 가기 전에 막 불덩이 같았죠. 불덩이 같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딱 가니까 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첫날 저녁부터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서 몇몇 지체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한 사람 하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냐?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느냐면서 막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저희 나이 기껏해야 어린 제일 막내는 19살. 그렇죠? 그리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24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래서 첫날은 막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니까요. 이렇게 눌러놨어요. 근데 둘째 날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탈진해 버리신 거예요. 그때 저희 밥해 주실 거 따라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날뛰는 우리 지체들을 딱 기도하니까요. 5분도 안 돼서 바로 잠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이 달리겠습니다. 또 다음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이 나서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됐어요.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을 안 나와도 하나님께 능력받으면 저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요. 총신 신대원 안 나와도 돼요. 어디 미국의 칼빈 신대원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말이 매우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교회 다니신 분들의 특유의 그런 말의 모습이 있어요. 또 우리 상도동 사람들하고요, 저기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말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말이 고상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했죠.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경건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아까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 지혜가 누구와 공유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공유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에 힘쓸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우리 주위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그렇게 심으며 살 때 그 사람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 성도들처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기 총신 신대원을 나온 같은 그런 지혜가, 신학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유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도 갖춘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오고 있는가를 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할 것은 나의 지혜는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지 늘 살피셔야 돼요. 또한 그 말씀이, 그 지혜가 나부터 변화시키고 있는지부터 살피셔야 돼요. 전에 미국의 초창기예요. 미국의 초창기 1대 대통령이 워싱턴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때 있었던 한 유명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대륙에 와서는 내가 한번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늙어서 보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왜 이룬 것이 없나 봤더니, 내가 나라를 변화시킬 줄 알았더만 내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했고, 내 가족부터 변화시킬 줄 알았더니 나는 내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나부터 변화시키고 있는지 늘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저렇게 사느냐라고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지금 그 말씀이 나부터 변화시키고 있는지, 내 마음부터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시기 질투로는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저는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나부터 회개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부터 회개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을 뒤집어 보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말만 뱉으면 다른 사람부터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마음부터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죠. 우리나라는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시기, 질투, 원망, 비난부터 나오고 있어요. 요즘 국정검사하고 있죠? 보고 있으면요, 아유 저 도둑놈들 지네들부터 잘하지. 지네부터 잘했으면 나라 여기까지 안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네부터 잘하지. 너부터 똑바로 해. 막 그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부터 변해야 돼요. 오늘 잠언이 물어보고 있다 했잖아요. 네 마음은 건강하냐? 네 마음은 건강하냐? 너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기준이 너무 낮아요. 과거의 죄를 씻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우두머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람들이 손뼉 쳐주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네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네 마음부터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지, 여기부터 네가 점검하고 그렇게 너희가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변화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 같은 그런 기준이 높은 인생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된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오늘의 묵상에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7년 대기근에서 사람을 살리셨던 것은 20년 동안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변화시키셨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켜서 이 두 사람의 작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 뭡니까? 로또 1등 당첨이요? 이게 복 아닙니다. 예. 진짜 복은 내가 변화되는 게 복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게 복이에요. 새 피조물이 되는 게 복이에요. 거듭난 게 복이에요. 예.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인생의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패역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했어요. 자, 패역한 마음이 뭡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지혜와 반대예요. 목사님, 왜 지혜와 반대가 패역한 마음입니까? 네, 오늘 패역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그가 지금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실제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늑대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천사처럼 말을 하는 양떼가 이 이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말은 좋아요. 말은 의로워요. 말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속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삶의 어떤 부분을 봐도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과 공유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 마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죄를 안 보신다니까? 제가 늘 말하죠. 기준을 높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거는 이미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할 말이 아니고 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 상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목사된 저로서 늘 조심을 하려고 애써요. 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여기서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는 확실해요? 내 뜻인 거는 확실해요. 내 기분인 거는 확실해요. 내 생각인 거는 확실해요.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패역한 자. 그리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해요. 늘 나는 순종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뭘 계산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을 꾸게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회에서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좀 내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늘 우리 기준이 어느 교회 누구, 우리 교회 누구 이게 아니라 우리 기준은 늘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멸시의 기준은 어디였어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멸시를 당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던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멸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가 늘 우리 기준이 내가 교회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말이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나를 이 정도로 대접해? 내가 우리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 정도 대접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준은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저는 늘 이것 따라가려고 애쓰려고 했는데 참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한 번 마음이 높아지면요,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 말씀하잖아요. 나를 쳐서, 나를 치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멸시당하면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낫지 내가.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이면 됐지. 예수님은 어디 가도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정도면 낫지. 이거는 내가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런 마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어디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패역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요, 일 좀 못해도 돼요. 성경에 가만히 봅시다. 일 못한다고 하나님이 꾸짖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해서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화를 내시느냐? 패역할 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보다 자꾸 지키라고 말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이 뭐냐면 마술이에요. 남을 속이는 죄와 같고, 성경에 보면요, 마술을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 죄죠. 이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능력으로 보면요, 능력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다윗보다 더 기준이 높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는요, 아닌 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떤 분이 그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한 역대 지도자 중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래요. 그 사람이 저는 왜 선지자입니까? 온갖 부정부패는 그 시절에 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안다고 했죠. 열매로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준은 열매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경건했으면요,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거룩했으면 거룩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왜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요? 거룩을 심으면 거룩이 반드시 나와요. 경건을 심으면 경건이 나와요. 의를 심으면 의가 나와요. 어느 시절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면 나라를 못 구했다고요?
그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 없다고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간 줄 알아요? 죽을 확률이 더 높았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나가서 저 골리앗 앞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제2의 제3의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갔던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나?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 죄인이 접니다. 그 때려 죽일 죄인이 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정말 죄인처럼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그렇게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수는 용서하셔요. 일 못하면요, 못하는 만큼 하나님 능력을 채우셔서 쓰셔요. 그런데 패역한 사람은 버려요.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버려요. 저는 한 번은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분은요, 탁월한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풀려요. 왜 안 풀리나? 한 번은 그렇게 왔는데,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제가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본인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슬쩍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그렇다고 제가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못하지만 이게 그 사람의 문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 못한 거 꾸짖지 않으세요. 실수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아닌 것처럼 하는 것, 남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남 정죄하고 있는데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하는 것들, 말씀을 믿지 않은데 믿는 척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패역하다 보시고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 늘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늘 그 말씀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알고 내가 오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고 패역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의 약속을 사실 헛되이 받았다는, 잘못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게 내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교회 생활 익숙한 거하고요, 내가 믿음이 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를 이제는 능숙하게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능숙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점검해야 돼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자기 중심성이에요. 말은 신앙에 있는 말을 해요. 거룩한 말을 해요. 은혜다운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뒤 안에는요, 마귀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민교회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고 모두가 교회 사람들이랑 욕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는 진짜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말씀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시커먼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때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나한테 적용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마음에 장애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야, 나들이라는 소리야? 나보고 하는 소리야?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누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듣는 게 지금 장애가 오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제일 먼저 어른들이 말씀 이해가 가요. 제일 먼저는 눈이 늙든지 이제 듣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듣는 것이 늙는다고 하더니 제가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막 뭐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그게 뭐냐? 그게 뭔 소리냐? 물어봐요. 그래요. 듣는 게 장애가 생기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듣는 것을 은혜롭게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변명이에요.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폐역한 자의 특징은 변명이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실수 인정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욕심 없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자녀 키우다 보면, 남들보다 어렵게 살다 보면 욕심 가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실수였다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 욕심이 있습니까? 저 사람도 욕심이 있잖아요. 나만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욕심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마음이 패역한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말을 해요. 나만 그렇게 살았냐?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았지? 내가 보니까 어느 권사님도 그렇게 살더라. 어느 장로도 그렇게 살더라. 꼭 말끝마다 남들도 그랬다 해요. 지금 남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묻잖아요. 그러니 내 입술에 장애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변명하지 않게. 변명하면 난 사울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변명하지 않으면 난 다윗이구나.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왜 나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어쩔 수 없었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여러분 점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생명의 근원이 다시 한번 우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요즘 이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줄기세포예요. 목사님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직도 지금 줄기세포 연구는요, 전 세계에서 아주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망가져도 줄기세포만 너가 들어가면요, 피부도 10대 피부로 돌아가고요, 치매도 고칠 수 있고요, 암도 고칠 수 있고요, 부러진 팔도 겪을 수 있고요, 중풍으로 마비됐던 모든 신경 조직들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줄기세포에서 뭐가 나오기, 줄기세포를 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장애를 걷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면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영적인 줄기세포처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요.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펴져요. 다쳤던 모든 것이 열려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셔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장애를 걷어버리시고 이제는 패역한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을 여러분 이 시절에도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패역한 자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자,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면류관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 패역한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오늘 사울처럼 비록 그 인생은 탁월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마음 때문에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 말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척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척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윗처럼 잘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능력은 없지만 늘 실수투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엄연히 나와 다른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을 알게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낮은 자리에 내 인생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의 장애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마음의 장애를 보고 그 장애를 벗어야지만이 너희가 생명의 근원을 맛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저희가 사울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저희가 악한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패역한 자리에 있었던 내 인생을 옮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자리로 내 자리를 펼 때 하나님 생명의 근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낮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내 마음을 움직이며 내 시선을 옮기며 내 관심을 그리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더라도 그 작정한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패역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변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동안 다쳤던 저희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했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시원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불경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막힌 기근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저들의 식탁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여 돌봐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오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독수리의 날개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고요. 또 이렇게 계절이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밤낮 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록 권사님이 주일날 안 오셨길래 걱정을 했고 월요일 날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어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 일단은 독감으로 인해서 지금 몸이 많이 약해져서 그랬다고 해서 어저께 약 투여 받으시고 또 이렇게 또 처치를 받으시니까 많이 좋아지셨대요.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인사 말씀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서로가 약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좋은 인들만 또 간증과 찬송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충만케 하심이 패역한 자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이야기인 줄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시대 살아갈 모든 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있으니 다